우리 서로 전후좌우 바라보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We welcome you. Greet each other. Good morning. 자, 몇 가지 기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 또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또 예물도 준비하시고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성교회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홈리스 사역이 있습니다.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 주일에 오전에 그 현장으로 가실 분들은 교회로 7시 반까지 오시면은 같이 출발하고요. 또 오전에 같이 해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 6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12월 8일에 성탄 연합예배, 중앙플로리다 성탄 연합예배 있습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렸는데 뭐 또 가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들 참석하셔서 또 지역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교류하고 한 마음으로 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을 한 사람도 우연히 나온 사람 없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친히 불러주셨음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품에 잠잠하게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어떤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지고 When the oceans slide and thunderstorm,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아멘.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에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을 받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을 받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만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선포합니다 내 만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오직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의지할 분 되시는 오직 주님. 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어쩌할 수 없는 그 약점들을 주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다시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매일 생활하면서도 주님 주신 은혜를 잊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데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기보다는 불평불만의 유혹 앞에 수없이 넘어지기를 반복하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자녀들이 악에서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지켜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누리며 생활하길 기도드립니다. 좋은 스승 같은 어른,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이웃들을 만나게 하시고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길 기도드리며 행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어 믿음으로 일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켈라 한인 침례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38년 전 이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맡기셨으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어 오늘날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어떤 과거 어떤 배경이 있을지라도 복음으로 다 용서받고 하나 되는 교회,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지경이 확정되는 것을 보며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가정의 자녀들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고 그 가정에 사랑과 평안과 넘치는 축복을 주시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길 기도드립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헌신하시는 찬양대원들과 반주자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기쁨과 겸손으로 찬양하며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로 찬양할 때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시길 원하옵고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시는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뭐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죠. 찬양하면서 찬양하는데 계속 박수 치는 우리 나탈리 선생님처럼 저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모두들 I surrender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장 선하고 복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또한 우리의 수고하고 땀 흘리며 얻은 것들을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함으로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여러 가지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받고 주는 기브 앤 테이크처럼 정말로 무슨 텍스 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물이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감격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여지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Let's stand up.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Genesis chapter 21 verse 20 through 34. 제가 여러분 대표해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으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은 떠나 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You may sit down. 몇 년 전에 영국의 한 시장 조사 기업이 세계 선진국 23개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가장 신뢰받는 직업이 뭐냐?
여러분 어떤 직업이 가장 신뢰받을 것 같으세요? 1위가 과학자였습니다. 과학자는 눈에 보이니까 뭐 거짓말 하겠냐. 뭐 사실 뉴스에는 거짓말, 연구 조작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과학자가 1등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의사였어요. 여러분 뭐 한국에 사실 의사들 뭐 나쁜 소식들이 워낙 많이 들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의사가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신하는 사람들, 이 직업은 그 직업은 못 믿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위가 누굴까요? 누굴 것 같으세요? 정치인이 1위예요. 정치인 1위. 그 다음 장관, 뭐 비슷하죠. 장관. 그 다음에 광고사 임원. 광고 내용들이 대부분 뭐 그렇지 않느냐, 뭐 속이는 거 아니냐. 그 다음이 은행원이에요. 여러분 은행을 그렇게 못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돈은 맡기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이 성직자입니다. 이렇게 좀 정치를 한쪽으로 정치 잠깐 묶으면 한 5번째 정도, 아니 4번째 정도, 이렇게 따로 하면 한 5번째 정도. 목사도 성직자니까 이게 뭐 이렇게 순위에서 굉장히 떨어지죠. 목회자로서 참 이렇게 저희 목사니까 참 슬프고 좀 답답하죠.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성도님들이 뭐 저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얘기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뭘 것 같으세요?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목사 못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기꾼 같은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떻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참 이 우픈 현실이죠. 웃기면서 슬픈 현실. 목사한테 자꾸 사기꾼 같은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 잘하세요 이렇게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목사를 믿지 못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되고 교회의 어떤 일들을 맡기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얼마나 참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시대는 정직이라는 것, 그 개념이, 정직이라는 이 단어가 별로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죠.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그 사람은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어떤 상징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요즘에 정직한 사람이야는 바보야, 왜 고지고대로 말해, 왜 손해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에 봤을 때는 누구보다도 뭔가 달라야 되는데 정직하다라는 것을 떼어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도 목사를 그렇게 본다는 거는 목사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제일 못 믿는 종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기독교, 개독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성도로서 얼마나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주일 성수한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주일날 나오라 그러는데 나는 못 가요. 왜? 교회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고 저쩐 일이 있고 이 핑계 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죠. 여러분 오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그럼 어떻게 정직할 수 있느냐? 왜 정직해야 되느냐?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랄 지역의 왕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땅의 왕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에요. 20장에 이 아비멜렉이 먼저 나왔었어요. 아브라함이 99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 이제 내년에 애를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낸 그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옮겼어요. 거기에 머물고 있었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비멜렉 왕을 두려워했어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예전에 여러분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와이프가, 그때 아브라함 75세, 아내가 몇 세예요? 65세, 10살이 어립니다. 10살 어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애굽 왕이
탁 이렇게 뺏어갈까봐,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아브라함이 아내 보고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오빠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여보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서 나는 싱글입니다. 싱글입니다. 나랑 그냥 가족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도록 했어요. 자기 살려고.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인데 75세에 그랬던 아브라함이 99세에 그랄 땅에서 또 그 역사가 반복됩니다. 24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사라가 남편을 오라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 그 지역의 왕이 여전히 아름다운가 봐요. 89세에 사라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덮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너 죽는다. 돌려보내. 안 돌려보내면은, 그리고 네가 그 남편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지 않으면은 너 죽고 너의 땅에 사는 너의 모든 너에게 속한 사람들 다 죽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협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고 위로금을 양이랑 소랑 돈까지 쫙 종들까지 쫙 보내요. 그러니까 사실 아비멜렉은 굉장히 어때요? 지금 상황이 억울하죠. 처녀인 줄 알았어요. 89세의 처녀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갖고는 데려왔는데, 아니 알고 보니까 오빠라고 해갖고는 하나님께서 나 죽인다 그러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가서 기도받고 병도 고침받고 일단 살긴 살았는데, 아비멜렉이 봤을 때 아브라함은 좀 짜증나는 인물이에요. 좀 신뢰할 수 없는 것 같은, 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는 이렇게 나를 고생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죠.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무슨 사기 조직단의 수장 같은 느낌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99세에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젖을 떼고, 그래서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요, 아브라함이 여전히 이 그랄 땅에 살고 있었던 그때에, 오늘 본문 22절 보니까 그때에라고 하면서 시작되죠. 그때에. 이 그때는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22일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대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은, 광야로 내보낸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 행동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살고 있는 걸 보면서 너 당장 꼴 보기도 싫으니까 떠나!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려웠겠죠. 왜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 사람은 선지자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환영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두고 약간 사람들 보내서 감시하고 저것들 도대체 뭐 하는지 지켜봐, 아마도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찾아옵니다. 아비멜렉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에요. 자기 군대 장관 비굴까지 데렸어요. 왕이 왔는데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그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보호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공경 혹은 자기 보호, 이런 모든 그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기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거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방 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너 이제 보니까 내가 몇 년 동안 너를 지켜봤는데 너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거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들은 하나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실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고
아비멜렉이 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받길래 그랬을까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받느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아비멜렉이 뭔가 봤을 만한 내용이 담긴 게 별로 없어요. 단지 99세에 만났던 그 아브라함을 나중에 100세에 아기를 낳는 것, 그리고 그가 먼저 데리고 있었던 이스마엘을 아기 낳고 아기 젖대고 난 후에 얼마 후에 그를 집에서 내보낸 것, 이것밖에는 아비멜렉이 이야기할 게 없어요. 여러분, 뭔가 지금 세상이 봤을 때는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장성한 아들, 그 아들을 집 밖으로 내쫓아내는 것은 세상이 봤을 때는 좀 미련한 행동이에요. 왜요? 이 당시 부족 사회였고요. 힘이 강하다라는 것은 얼마나 내가 사람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강한 사람들을 데리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21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 보면요, 이 이스마엘은 결국에는 활수론자로 광야에서 이름을 날려요. 그러니까 나중 일이지만은 그는 떡잎부터 뭔가 좀 강하고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왜 자기 자식을 갖다가 광야로 내보냅니까? 지금 세상이 봤을 때는 뭔가 좀 통용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아브라함이 했어요. 도대체 왜 저럴까? 근데 그걸 지켜보면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를 본 거예요. 아브라함을 감시한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100세에 아기를 낳네. 아브라함의 소원이 이미 쫙 났습니다. 왜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소돔왕을 구했던 전적이 있어요. 연합군을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전쟁 영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알아요. 왜 어디서 왔냐? 우르에서 왔다, 하란을 거쳐서 왔다, 75세에 왔다, 애 낳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다, 뭐 이런 걸 알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겁 많아가지고 자기 누이를 갖다가 막 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막 그런 모습인데, 지금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이 사람의 삶에서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언가 봤더니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이삭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살아가느냐, 이 사람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이 사람한테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봤을 때는 그 손해보는 건데 왜 그렇게 해? 미친 거 아니야? 미련한데? 이게 조롱해도 바꿀 수 없는 신앙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다릅니다. 성도의 진실함은 세상이 봤을 때에 그냥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삶의 기준이 다르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세상에도 정직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서 외치고 약자에서 외치고 붉은 띠 메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정직이나 공의, 정의는 다 상대적이고요. 그들이 외치는 정직은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그것을 외치는 그 사람을 높이게끔 돼 있어요. 저 사람 참 정직하네. 저 사람 참 좋은 일 하네. 그런데 성도의 정직은 달라요. 성도의 정직은요, 그 끝이 항상 어디를 가리키냐면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아비멜렉을 보세요. 그에게 아비멜렉이 와갖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거 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유청해요.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뭐라요?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나를 갖다가 해치거나 나를 속여가지고 너 예전에 그런 적 있잖아. 나 사실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 당황했어. 죽는 줄 알았어. 네 이제 보니까 네가 어떤 꿍꿍이가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건 내가 알겠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전쟁 영웅이었고 너 얼마든지 하려고 하면 할 것 같은데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좀 우리 서로 맹약해서 좀 서로 동맹하고 그렇게 지내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청할 때 아브라함의 정직을 의지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뭐예요?
아비멜렉이 봤더니 아브라함에게 정말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아브라함이란 이 인물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못 믿을 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아브라함이 정직하고 아브라함이 고든 사람이고 헛된 말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 빼면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발견한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 정말로 이 세상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입니다가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정직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정직할 수 있다라면 그 정직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드러내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아비멜렉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서, 야, 정말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진실하게 다스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아비멜렉이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사람 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좋은 사람이 되는 동기가 어디에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가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제가 몇 번 이제 사실 예화로 썼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직장 생활하다가 퇴사를 했다 했잖아요. 1년, 거의 딱 1년쯤 지난, 한 8개월 정도 지났을 텐데, 기도하다가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직장에다가 편지를 써보냈어요. 돈을 갖다가 한 20만 원인가 30만 원을 같이 동봉해서 편지를 썼어요. 무슨 편지였을까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무기기 마음대로 쓰고 막 회사에서 막 교회 악보 같은 거 뽑고 막 그랬어요. 뭐 이렇게 초등부 찬양인도 하고 뭐 제가 그랬는데, 막 교회 사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교회까지 가기 귀찮고 뭐 하니까 그냥 회사에 좋은 복사기에다가 막 하고 막 그런 잡다한 것들, 그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까 해결해야겠다 해서 이게 돈 그냥 넉넉, 이 정도면 넉넉하겠지 하고 돈을 탁 해갖고 편지를 썼어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회사 물건들 임의로 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깨닫게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가지고 사무기나 이쪽으로 이렇게 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후에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회사 사장님이에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그 사장님을 얼굴을 볼 일도 거의 없었고 제 얼굴을 알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난 누굽니다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하는 얘기가 편지를 받았고 자기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때 뭐 듣기로 뭐 선교사가 되느니 뭐가 되느니 잘은 모르겠는데, 예수님 안 믿는 분이니까 뭐 그러면서 나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벌써 좋은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목사가 될 생각도 없었어요. 그때 신학교 가기로 결정했구나. 예. 근데 뭐 그분은 뭐 그런 걸 몰랐겠죠. 근데 아무튼 그때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미국 지사에다가 뭐 이렇게 어쩌고 하면서 뭐 도와줄 테니까 뭐 다 얘기하라고. 근데 사실 학비가 필요해서 장학금 혹시 얘기하고 싶었는데 창피해서 하나님이 영광 가릴까 봐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딱 전화 끊었죠. 전화를 딱 끊었는데 주님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너 좋은 사람이다, 잘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영광 받았다. 하나님 영광 받았다. 왜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좋은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라는 건요, 그냥 저 칭찬한 것처럼 들을 수도 있지만은 한편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에게 목사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목사의 기준을 조금 더 높였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믿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를 고민하고 질문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지만은 용기 내서 용서를 구하고 대가를 지불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너희들이 잘못한 것 하나하나를 그냥 두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해놓고선 자꾸 숨겨놓으면은 내 죄를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드러나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겠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 가식적인 그리스도인들, 저 가식적인 예수쟁이들, 그 얘기 왜 듣습니까? 속으로는 안 그런데 겉으로는 다 거룩한 척.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됨을 다 정직하게 내려놓고, 아니 왜 그런 것까지 얘기해? 아니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뭐 다 따지고 들어? 하나님이 원하시잖아. 우리가 진실하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는 인생에 그럼 인생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은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인생을 아직 모르는 거죠. 죄송해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 정직하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가 있어도 막 저절로 해결되는 그런 뭐 동화책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그냥 말 그대로 동화입니다. 세상에서는 말 그대로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더 봐요. 세상의 지혜는 그래서 정직을 점점 더 뒤로 합니다. 여러분, 가위바위보 하는 사람이 너 보재기 내, 내가 주먹 낼게, 내가 져줄게. 그래갖고 거기다가 직접 진짜 주먹 낼 거라 믿고 보재기 내는 사람은 바보예요. 혹시라도 그렇게 했는데 이겼다라면 꼬고다가 서로 제끼에 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해봤어요, 저도 다. 그럼 성도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손해만 보고 억울하게만 살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직함을 요구하시지만요, 또한 우리의 그 정직함을 결국 손해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아니 2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맹세하리라고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2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여러분 갑자기 이야기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아브라함 선생, 우리를 좀 맹세합시다. 당신 맹세해 주면은 내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소. 이렇게 왔는데 아브라함이 그럽시다. 그렇게 하겠소. 라고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그런데 말이요, 당신 종들이 내가 판 우물들을 갖다가 강제로 가져간 거,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요? 하면서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빼앗은 일에 관하여라고 말할 때는요,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라는 걸 의미해요. 과거의 사건, 그죠? 밖에 보지 마세요. 뭐 농사꾼 아저씨 오셨네. 여러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아니, 침묵해 왔어요. 다투지 않고 왔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는요, 그게 굉장히 이게 대단한, 아무튼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스스로 평하기를 자기만큼 정직한 사람은 없다,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이분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지나가는 애들한테도 너 살쪘다, 탁 가요. 거기 애 막 웁니다. 왜 그래요? 그러면 왜 그랬어요? 하면은 나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면은 저거는 남들한테 보이려고 저러는 거예요. 그러고 합니다. 기분 확 상하죠.
맨날 어떤 인종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합니다. 인종차별 엄청 심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좀 그만하시면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래요. 온갖 비난을 거침없이 쏟아내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난 정직해서 나는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래요. 그 정직이 아니에요. 그 뭐예요? 그건 쌈딱이에요. 쌈딱. 진실함은 쌈딱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옳은 이야기를 갖다가 그냥 막 이야기하는 게 그냥 진실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목사건 심지어는 5살짜리 6살짜리 애기하고도 싸워요. 그러고 다니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정직하다고 해서 할 말을 다 하고 다니는데 한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못해요. 누굴까요? 누굴 것 같으세요? 여자예요 이분. 여자였어요. 네. 누굴까요? 남편? 남편한테도 해요. 네. 그 정도는 해야지 진짜 쌈딱이죠. 누굴까요? 자식이에요. 다 큰 자식인데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봉사를 이야기하는데 자식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냥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못된 망가진 삶을 살아요. 근데 아무 말도 못해요. 왜요? 말하면은 막 대들고 화내니까. 그 정직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해봤자 통하지 않을 걸 알 때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기다려요. 침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침묵은요 아브라함이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아비멜렉이 내 땅, 내 우물 뺏어간 것에 대해서 따지지 않은 건요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이 그랄 땅이라는 자체는 아비멜렉의 통치하에 있었어요. 아무리 사실 아브라함이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었으면은 그 아브라함의 소유권이 맞지만요. 왜냐면 거주가 허락된 거니까.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얘기해도 통하지 않을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에 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비멜렉과 굉장히 좀 불편한 사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여러분 성도의 진실함은요 때로 억울하고 불편하고 부당하다고 느껴져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문제를 외면하시거나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걸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정직하게 해서 이거 얻은 내 우물인데 왜 저렇게 불한당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이거 가져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기다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때 군대 장관까지 찾아와서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면서 계약하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얘기하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이 언약을, 이 약속을 계약을 하면서 지금까지 침묵해왔던 문제를 그 자리에서 딱 꺼내는 거예요. 지금이 때다. 감정적으로 대항하지 않아요. 당신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막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얘기 꺼낼까 말까 막 움츠러 들어가고 막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때구나 하니까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난 지 한참 됐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때를 기다렸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진실함은요 때로는 때를 기다려야 되지만은 또 때가 됐다라고 하면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또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갈등 앞에서 막 헷갈려요. 이거 지금 침묵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침묵한다라고 하는 게 침묵이 아니라 때로는 회피가 돼버리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데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막 폭발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은 침묵할 때에도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 사람 가운데에 그 모습에 진실함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진실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진실함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진실함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외면하고 있는 갈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게 지금 내가 외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있는 건지 정직하게 따져야 돼요. 겁이 나고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용기를 달라고 해야 되고 진실함이 빛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막 너무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함이 빛으로 드러날 때인가 아니면은 그냥 내 억울함을 막 견디지 못해 갖고 하는 건가 여러분 따져야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딱 이야기했을 때 아비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정말 놀란 건지 놀란 연기를 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누가 그리한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근데 알았을 것 같아요. 감시한 것 같아요.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라고 말해요. 근데 그 말에 아브라함이 더 뭐라고 안 하고요.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 언약은 뭐예요? 이 언약은 내가 너 공격하지 않을게. 네가 나에게 요청한 대로 해줄게 라고 하는 그 언약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28절에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근데 이 언약하고 상관한 무관한 양들이 조그마한 애기 양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묻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왜 따로 놨냐?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너 이 양 받아가. 왜? 내가 이 우물을 팠어. 이거 내 거야. 너 이 양 가져가. 그게 증거야. 여러분 그냥 이거 내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자기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그냥 말하고 끝낼 수 있었어요. 내가 너 언약 맺어줄 테니까 이 문제 해결하자. 다시는 이 우물 가지고 너희들 찾아오지 마. 빼앗을 생각도 하지 마.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대가를 지불해요. 왜요? 대가를 치를 때 진실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대가에 대해서 누구도 이제 이 대가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우물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어요. 다른 누군가가 왔을 때 이 우물 가지고 이거 당신 거야? 라고 했을 때 맞지? 증거 있어? 이 땅의 왕에게 내가 이 우물 파고 나서 이 우물에 대한 증거로 양을 7마리를 줬지. 그게 증거지. 그게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함은요 그냥 진실함 자체로도 드러날 수 있지만요 그 진실함을 위해서 대가를 희생할 때 정말 진짜 저 사람은 저걸 진짜라고 주장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요. 여러분 때로 어떤 사람은요 그 진실함을 위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숨까지도 던져버립니다. 자기의 진실함을 증명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 대가를 희생해서 내가 말했던 것들 거짓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알죠. 억울했구나. 대가를 치렀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내가 믿는다 암만 떠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에 대한 대가가 없으면은 누가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나 예수 믿어 라고 말을 해요. 예수 믿어 라고 했는데 맨날 뭐만 하면은 주일 예배 빠지고 놀러 다니고 예수 믿어 하는데 하나님께 돈 헌금 드리는 건 그렇게 아까워 그러는데 나가서 돈 팍팍 쓰는 거는 기분 내면서 야 하면서 쓰고 그 믿는다라는 증거를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어요? 나는 교회를 사랑해 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봉사하자 그랬는데 그거는 못하겠어. 대가 희생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이 대가 없는 거는 그냥 단순히 세상이 몰라주는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도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한지는 반드시 대가를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에서 그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 그냥 문제 해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자신의 삶의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그 진실함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굴은요, 이 문제를 다 해결했다 하고서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래, 이 우물은 우리가 두 번 다시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할게요, 선생 하고 탁 돌아갔어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일을 치렀잖아요. 왕이 찾아왔고 군대 장관까지 탁 찾아왔고 중요한 이슈들, 서로 상호 간의 불가침 조약, 그리고 이 우물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들. 피곤하지 않겠어요? 끝났다 딱 했는데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 이 자리에서요,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돌아갔는데, 돌아간 걸로 끝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끝내지 않고 아브라함은 거기다 나무를 심어요. 여기 심은 에셀나무라는 건요, 작은 숲이라는 의미를 가진 나무인데요, 이런 광야에서 자라는 상록수예요. 생명력이 굉장해요. 사막에서도 잘 자라고요. 그리고 단단하고 키가 커갖고 그 넓은 그늘을 만드는 그런 나무예요. 이거 왜 만들었어요? 왜 심었을까요? 이걸 심어놓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아비멜렉 왕과 맺었던 이 모든 과정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거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좋은 나무가 심어졌네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들을 갚아주는 것들을 기억하려고 이렇게 심어놓은 거야, 이렇게 해놓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냥 심어놓지 않고요, 심어놓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이 심어놓으면서 그 심은 이유가 정확하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예배드렸다라는 거예요. 돌아갔어요. 정말 큰일이 다 끝났는데 그 자리에서 홀로 남아있는 아브라함은 끝났다, 좀 쉬자, 찬물 좀 가져와라 하면서 그냥 들어놓는 게 아니라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억울함과 저의 불편함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돌보시고 계신 것들을 주님 또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거예요. 모든 문제가 끝났을 때, 다른 당사자들이 떠났을 때, 그때에도 정말 진실한 신자는 혼자 있는 그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도의 진실함은요, 여럿이 있을 때 얼마나 대단하게 큰 목소리로 떠들었느냐로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큰일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다가 큰일이 해결되고 나면은 모른 척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끝났을 그때에도 그때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의 간구함이나 그의 삶의 방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를 살펴보려면은 교회 와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볼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리,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매달려 있는지를 보면은 신앙생활에 그 진짜 실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성도는 갈등에서나 일상에서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고 나서 깨달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친교하면서 신나게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재밌게 있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허탈함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허무함이 있다면
주일 예배에 나와 있는 이 자리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삶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지 않고서는 형식적 예배만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서 묵묵하게 진실하게 행하며 갈등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바로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조차 주님 앞에 진실한 성도로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해요.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좀 간절히 기도할 때요, 우리의 삶이 좀 진실함으로 가득 차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냥 남들에게 좀 좋은 사람이 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가득 찬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진실함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람들 앞에서나 홀로 있을 때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자로서는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갈등 속에서도 억울한 순간에서도 주님,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때에는 용기를 내서 주님께서 진행하실 것들을 경험하는 주님,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주 앞에 진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저희들 다시 한번 주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악됨과 게으름과 나태함들을 모두 다 드러내놓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바라시는 바로 성실한 삶, 아버지 정직한 성도, 아버지 거짓이 틈탈 자리가 없는 아버지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오니 주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옵시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오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답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아버지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 나의 혈기나 아버지 나의 두려움으로 그 문제 앞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묻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직 예배자로서 매 순간 정직한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서 오 주님, 우리의 삶 전부로 오직 주님만 남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Please stand up.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셨듯 우리도 주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하게 살며 오직 주님 영광 드러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